하나님께서 사순절 첫째 주일 섬김 캠페인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72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5절 함께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들으려 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히 예수님의 섬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에게서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주님처럼 저희들도 나누며 도우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보이는 특징 가운데 중요한 면모를 꼽아보자면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그들의 삶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섬김을 강조하신 것은 그분의 제자들을 무력하게 굴종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부합하지 않죠. 우리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결을 달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재물을 많이 얻고 권력을 얻고 지식을 많이 쌓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고관들 또 집권자들처럼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야 풍성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인의 풍성한 삶이 그런 데 있지 않고 섬김에 있다. 이 섬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며 살라고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께서 또 실제로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진짜인 겁니다. 예수님 복음서 말씀들 한번 쫙 살펴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섬김의 삶이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그분에게 많은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는데 그것들을 자기 위해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숱한 기적들을 펼치셨지만 그것도 자기 자랑하시고 자기를 과시하시고 자기에게 집중되게 하시고 당신이 높임받고 싶으셔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행하시면서 사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만 병든 자 고쳐주고 돈 받으셨다는 얘기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 주시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삶이 회복되어진 것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주님이셨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 만들어 주셨고요. 마음이 상한 자의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삶의 소망을 상실한 자에게는 소망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자기 자랑, 자기 과시하면서 이야기하며 다니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말씀만 증언하셨던 주님이셨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며 다니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마침내 결국은 예루살렘 궁궐로 들어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몸과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음으로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도 주님처럼 섬기며 살길 바라셨어요. 주님과 똑같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던 게 아니라 주님처럼 섬김의 마음, 섬김의 태도, 섬김의 정신을 갖고 살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제자의 삶의 그 섬김의 삶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들이 놓지 못하고 있었던 가치, 그게 뭐냐? 다름 아니라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오늘까지 왔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달락 32절에서 3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당신이 받게 될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신 대목이 나와요. 난 이제 능욕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이 32절 34절에서 9장 34절에서 처음 10장 32절 34절에서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벌써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 8장에서도 말씀하셨고 9장에서도 얘기하셨고 오늘 본문 바로 위 10장에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세 번 반복하시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웬만하면 제자라면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게다가 이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함께 살아왔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숱한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구나 좀 알아차릴 법도 되지 않았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미소 지으시면서 밝게 웃으시면서 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의 눈빛에서 좀 무거움도 그 마음의 무거움도 좀 느껴지지 않았었을까요? 순환과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마음 약해지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리라 결의에 찬 표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좀 제자들도 좀 진지해지면 좋을 텐데 좀 도대체 주님이 어떤 길에 들어가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너 알아들었니? 서로 대화라도 좀 해야 되고 토론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자들이 아닐까. 제자들 간에 토론이 있긴 했습니다. 앞에 9장 33절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그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했대요. 근데 그 토론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나눴던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누가 더 크냐? 예수님에게 우리 12명이 있는데 우리 12명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 이것 갖고 대화하고 토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순환의 길에 오르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크다고, 자기가 더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서 서로 주장하면서 서열 정리하고 있으니, 서열 따지고 있으니 예수님이 지금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때 제자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참 알아주기 어려운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의 무게만큼 자기에게 잘 와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어떤 관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와닿지 못했던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해석하고 내 관점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죠. 이게 사람이 자기의 뭔가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잘 섬기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관점을 내려놔야 잘 섬겨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섬김이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내려놔야 잘 섬겨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에게 두 명의 제자가 따로 찾아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술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 속한 세 명입니다. 탑3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12명과 늘 함께 다니셨는데 그중에 특별히 세 명과 더 친밀한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동반하셔서 가셨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많이 있었으니까 마음도 더 친밀하게 나눴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뭘 여쭙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여쭙고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서 질문하지 않아요. 35절입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바가 있는데 들어달라는 거예요. 부탁입니다. 이거 좀 꼭 좀 들어주세요. 지금 예수님 마음이 좀 힘들 수 있는데 그 마음 알아주기는커녕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매달려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 마음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보려 하지 않고 자꾸 내가 가진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집착하면서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 그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호칭을 좀 주목해 보십시다. 주님, 이렇게 먼저 부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모든 것이든 다 순종하겠다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스승으로 부르죠.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스승, 제자들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이길 바라면서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로 얼마 전에 다투었던 제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두 명이 따로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기들보다 더 높은, 그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청탁하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입니다. 37절이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제자들, 수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낮아짐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은 높아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십자가 오를 것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은 권력으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높아질 것을 꿈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열광하던 군주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세상 뒤집어 엎고 로마 군병들 다 쫓아내고 다윗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다시 다스릴 그 왕을 꿈꾸고 있는 군중들과 뭐가 다릅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이제 왕에 오르게 되시면 내각을 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넘버원, 넘버2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동상이몽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동떨어진 세속적 영광에 집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비단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 아래 41절 보시면 다른 10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났다고 얘기해요. 화를 냈대요. 왜 화났냐? 아니, 수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도 몰라주고 지금 예수님 마음이 어떤데 가서 청탁이나 그런 청탁을 하고 있냐? 도대체 당신들 수제자 맞냐? 이래서 화가 냈습니까? 아니죠. 따로 청탁한 것에 대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도 차지하고 싶었던 그 자리를 그 두 명의 제자들이 먼저 선점하려 한다는 것에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좀 차분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마음 몰라주는 제자들 때문에 막 서운해하시거나 섭섭해하시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데요. 차분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주고 계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군림하거나 권력을 얻는 제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야 된다. 두 제자의 강구를 막 야단치시거나 막 무시하거나 그들의 막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뭔가 주님께 잘못된 강구를 할 때에도 주님께서 막 우리를 나무래시거나 막 질책하지 않으시고 자상하고 친절하게 받아주신다는데 우리 예수님이 고마운 마음이 들죠.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38절이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잔은 일반적으로 성공과 축복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잔은 고난의 잔이죠.
죽음의 잔을 말하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재난과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마시겠다고 대답합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잔을 성공과 번영의 축배로서의 그 잔으로 생각했다면 정말 답 없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잔과 세례를 어느 정도는 고난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잔이라는 것을 알고 대답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넘버원이 되고 넘버투만 될 수 있다면 다 감수해야 될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이 이어지죠.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 훗날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승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진정 깨닫게 된 이후에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죠. 결국 그들은 마침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따르다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교의 잔을 받아들고 그 인생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어질 때 그분의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시게 되어질 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 이어진 말씀에 좌우편에 누가 앉게 될 것인지는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좌우편에 앉게 될지는 모르겠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누가 넘버원이 되고 누가 넘버투가 되는지 누가 내 좌우편 앉는지 예수님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다 불러 모으시죠. 참된 제자도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세속 권력과 야망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력 지향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리더십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크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섬김 받으려 사신 분이 아니니까 그분을 따른 제자들도 섬김 받으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봐야 될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예루살렘 궁궐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임의대로 앉아서 임의대로 사람들 주관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법대로 법을 따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법 위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주무르는 사람들 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보라는 게 아닙니다.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앉아서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들 보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낮은 곳을 바라보라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고관들이 하찮게 여기면 무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그들을 존귀의 눈으로, 존귀함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섬김의 삶이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라 해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아직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과 충돌되어질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진짜 믿는다는 것은 가치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으로 나도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져요.
세상은 섬기는 자를 대체로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섬기는 것을 약한 자들,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 생각하지요. 그렇게 사는 것은 멋진 인생, 잘 사는 인생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리는 자가 되길 원하지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은 섬김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섬김이야말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방식이라고, 진정으로 풍성한 삶이라고, 또 놀랍게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섬김에 있다고. 여러분 섬겨보시고 섬김의 삶을 살다 보면 섬김이 진짜 자신의 존재를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섬김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신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섬겨보면 압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섬기는 삶이라고 해서 수동적인 삶, 무력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누가 시킨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섬기는 삶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삶이에요. 우리 주님 섬기며 사셨지만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서 인생 사신 게 아니라 주도적인 인생을 사셨죠.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섬김으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세상을 섬기셨던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와 이 세상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창조 목적이죠.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섬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좋죠.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커리어가 좋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많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쓰임새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면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것은 섬김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섬김이에요. 능력과 지식과 권력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과 삶을 달라지게 하진 않습니다. 감동을 주는 건 섬김이에요. 변화를 주는 삶은 섬김과 사랑에 있는 거예요. 섬김은 조용하지만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가는 진짜 능력이 바로 섬김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는데 섬길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시해서 명령해서 안 되는데 섬길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도 누군가 나를 섬겨주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많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달라져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강압적으로 대하셨습니까? 압박을 가하셨습니까? 좋은 거라고 막 강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고집 피우며 살고 있을 때도 잠잠히 기다려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섬겨와 주셨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때 그가 변화되어집니다. 섬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섬김의 동기도 중요하죠.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를 과시하려고 드러내요. 이거 온전한 섬김이 아니죠. 특별히 교회에서 섬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섬기게 받을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섬김이 아니죠. 섬김은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섬김은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게 진짜 섬김이죠. 근데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다 보면 섬기면서도 실족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섬기면서 상처받는 일이 생기느냐? 왜 섬기면서 실족하는 일이 생기느냐? 자기 자신을 많이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상대방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몇 번은 내 수고 알아주지 않아도 견딜 수 있죠. 그 정도 참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못 알아볼 수 있지. 그러나 계속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이런다고 무슨 일이 생기나?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나? 억울한 마음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며 섬길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다 수고했는데 거의 내가 다 수고했는데 얼마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칭찬받고 그 사람이 지켜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9은 내가 수고했고 상대방은 1밖에 수고 안 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막 인정해주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힘들죠. 여러분 여기서 근데 섬김의 진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지켜세워주면 여기서 섬김을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씁쓸하죠. 마음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주면 어떻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섬김을 지속시켜 갈 수 있겠습니까? 멈추시겠어요? 그래도 계속 하시겠어요? 이 지점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는가, 나를 위해서 섬겼는가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그냥 그게 만족스럽고, 그 전보다 일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이 되어지면 그냥 감사하고, 누군가가 더 좋아졌다면 수고는 내가 더 많이 했지만 다른 사람이 칭찬받아도 그냥 그걸 보면서 그래도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 아시죠. 솔직히 우리 그런 마음 힘들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이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나 몰라주고 저 사람들만 높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아시죠. 내가 순고한 거 주님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좋은 선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주님께 마음 드리고. 여러분, 실제로 주님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는 거 그냥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다 보고 계시다가 어떤 식으로든 갚아주시고 좋은 선물 가져다 주신 주님이시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 거,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섬겨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죠. 성숙한 성도는 섬김이 잘 흘러나온 성도입니다.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근데 섬김이 빠져있으면 좋은 성도 아니에요. 이렇게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에서는 으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으뜸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으뜸인 거예요. 영적으로 으뜸의 성도가 되면 겸손과 순종이 기쁩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서운해하기보다는, 섭섭해하기보다는, 왜 없어요? 있죠. 조금 들지만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도 나의 섬김을 몰라줘도 아무들이 모르는 데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만족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자신의 섬김을 알아주면 오히려 민망해하는 분들, 모르게 했는데 알아채주면, 아는 척해주면 오히려 민망해하는 분들. 담임 목사는 알아야 된다고 막 옆에 성도님들 귀뜸해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기도도 해주시니까. 근데 왜 목사한테 얘기했냐고 오히려 나무라는 분들도 계시고,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자기가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도와줬다는 거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이 불편해질까 봐. 그래서 저나 다른 성도님을 통해서 도와주고 싶어하는 성도님들도 꽤 계세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교회까지 되어오는 데 있어서 남모르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섬겨왔던, 어쩌면 지금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지금 누가 어떻게 섬겼는지도 모르지만 묵묵히 섬겨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21세가 되었다고 해서 제자도의 정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섬김, 그 마음을 본받아서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제자도의 모습이죠. 목숨까지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목숨 내어준 분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에게 목숨 내놓기까지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려 하고 도우며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 자신도 다시금 이 말씀 앞에 가져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에 충실한 지도자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 세상적인 세속 지도자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그 길에 마음을 주며 따라갈 것인가. 섬기며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예수님 제자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로 다시 걸어가도록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섬기려 하기보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 주님을 떠올려 보십시다. 섬기며 사셨던 주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있잖아요. 제자들 앞에 발을 씻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 발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섬겨야지, 내가 섬김 받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려고 그럴 때 제자들을 도리어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섬기려 할 때 우리 손에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양손에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한 손에는 수건을 들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손에 십자가와 수건이 들려줄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은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수건만 들면 안 돼요. 수건만 들면 지칠 때가 금세 지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낙심할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같이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먼저 들고 수건을 들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수고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덜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들고 수건 들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거예요. 너 나 좀 닮았다.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 주님 나라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게 하실 그 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섬김 캠페인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더 깊이 있게 해가고 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영적으로 좀 부요해지는, 섬김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요하다는 것이 뭔지를 좀 경험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